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본문 삼아서 다윗 시리즈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다윗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을 자신의 피할 곳으로 여겨 다윗에게로 도망오는 사람들, 다윗에게로 피해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이방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 국경을 넘어 살 길을 찾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아니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사울의 위협이 더 크게 미칠 텐데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니, 여러분, 이 다윗에게 노베서의 제사장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러분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되어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께 섬기며 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적 자격까지도 함께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피할 곳을 얻지 못한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장수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제사장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처지는 여전히 고달프고 처량맞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 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해도, 뜻한 바대로의 삶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내 계획은 이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유다 땅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 노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추수 때마다 여러분 농사 짓고 추수를 딱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내 꿈을 위해 펼치는 소망, 소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름 부음으로 인한 사명에서 나오는 책임감, 영적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살기가 힘든데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먼저 공격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양쪽에 끼인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다윗,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죠.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왜 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가 마음에 갈등이 없었다면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기도하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뭐를 해야만 될 것만 같은 영적인 부담감. 그러나 지금 그의 처지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열악한 처지, 이 갈등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2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따라하십시다. 가서 치고 구원하라.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치고 공격하고 그 일날 사람들은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안전만 도모하는 삶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소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유다에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힘든 일인데, 언제 어떻게 발각되어 죽임당할지 모르는 일인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다고요? 소문 다 날 텐데요. 뒤에서는 그럼 이스라엘 군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살 길을 얻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일날을 약탈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훈련받지 못한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훈련된 군대와 함께 싸운다는 것 두려운 일이었죠. 여러분, 약탈당한 그 일라 사람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오지랖 넓게 나서서 블레셋을 공격한다면 그 일라만 어려워짐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의견은 매우 일리 있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죠.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감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 안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에 대하여 뭘 해야만 될 것만 같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남의 안전은 두 번째이고 내 안전이 제일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비록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곤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긴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의 무리들은 우리의 뜻은 이러하지만 지도자의 뜻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먼저 답을 내려놓고 이 답을 오히려 지도자에게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답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무리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블레셋과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뜻이 다를 때 다윗은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그렇게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런 줄 알겠는데 내 형편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의 무리가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 이미 그들이 정해놓은 뜻을 다윗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미 그 마음의 뜻을 결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싸워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거죠. 싸우고 구해라. 그게 너의 일이다. 그게 내 뜻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가서 싸워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의 무리를 설득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분명 다윗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득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 백성들을 이끌었다, 지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과 그의 무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서 싸워 구원하니라. 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가서 싸웠더니, 여러분, 가는 것도 자기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김을 통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약탈당한 재산을 다 돌려받고 그들의 짐승을 다 되찾아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생겨났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리더십이 더욱 견고해졌겠죠. 저 다윗을 따라가면 일이 되는구나. 다윗의 리더십이 검증받고 실효성을 얻게 되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문제 앞에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경험, 삶의 교훈,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 공동체, 떠돌며 동굴 생활, 들풀 생활 하던 이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구원해 준 대가로 그일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 삽시다. 여기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성 안에서 당신들이 좀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배려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굴에서 살았는데, 들판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뭔가를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록자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근거는 뭐냐?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울의 사륙을 피해 다윗에게로 올 때에 그가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공식적인 성스러운 복장이었습니다. 이건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옷이었는데 허리띠를 묶고 그 위에는 여러분 흉패, 가슴 흉자, 그리고 판, 패자, 가슴에 붙이는 판, 그 판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보석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빛, 하나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보석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물었다, 어떻게 대답을 받았고 대답은 어떻게 분별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물었다, 들었다 라는 내용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보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뭔가를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소위 말하면 yes 아니면 no,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두 개의 보석 가운데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전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적인 즉위식의 기름 부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람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장수들이 모여들고 제사장이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윗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라는 공식적인 신탁의 도구,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신탁의 도구가 여러분 다윗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탈당하는 그일라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사울이 하지 않고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왕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책임감이 없습니다. 왕의 사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없습니다. 에봇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다윗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고 제사장이 함께하고 에봇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왕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을 걷게 하려고 이방 땅에서 살 길을 찾는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계획 속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에봇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계획 속에는 나 하나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지, 여러분,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니 제사장 만나고 에봇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탈당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시는 일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생각하고 있냐? 나는 위험하다고 여겨 도망갔던 유다 땅, 버리고 도망갔던 유다 땅에 순종하여 돌아왔더니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코가 석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망자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감을 붙들고 책임감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자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떠나가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이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의 감동, 그게 아니다는, 내 생각의 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계획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기껏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비록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그가 꿈꿀 수 있었던 꿈이라는 건 아버지 집안에서 내가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할 때 그는 아버지 집안의 1인자가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와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부터 구하는 구원자의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 뜻에 인도함 받아 사는 인생이 더 위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라 두려워하는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무리를 인도하여 여러분 남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다윗은 지금 다윗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망자인 다윗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도망자들의 피할 곳이 되었던 도망자 다윗이 이제는 그일라 사람들의 피할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 영역을, 리더십의 구원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소망을 하나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가 이 다윗 공동체처럼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처음에는 나 하나 어떻게 살 길 찾느라고 예수 믿어 해성교회를 왔을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살 길 찾는 사람이 나중에는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에도 바쁜데 유치원이 뭡니까? 공부방은 뭡니까? 대안학교는 또 뭡니까? 우리 교회만 신경 쓰면 되지 지역사회는 또 뭡니까? 왜 우리가 남의 교회 책임져야 됩니까? 남의 목회자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회는 뭐고 총회는 뭐고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 사회는 뭡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할 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죠.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도자의 결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마음의 영적 부담감을 느끼는 일에 뜻을 모아 함께 순종하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형편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남을 살릴 길을 찾는 성도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살 길을 찾아 도망왔던 그 사람들, 긴 시간,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한 건 약 10년의 시간입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했다는 사실. 10년 만에 그들이 그렇게 성장했다면, 다윗의 리더십 안에서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성장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1년, 2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의 제목을 공유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했더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끄는 다윗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안전, 우리의 출세, 우리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세 개의 기도는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도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건 삶의 방향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만 억눌러 버리지 말고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신앙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시는 감동, 그 응답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방향성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방향성은 사람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울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7절은 그렇게 말하죠. 야, 이 다윗이 이제는 성문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잡기가 더 좋겠구나. 광야를 도망 다닐 때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다니 잡기가 더 쉽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신이 나를 돕고 있구나,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사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탈당하는 내 백성이 다윗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왕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일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잡는 일에만 아싸 되었구나, 이제 잡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잡기 위해 즉각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일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할 때는 모른 채 하던 사울이 여러분 다윗 잡는 일에는 즉각적으로 백성들을 동원하여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서의 왕의 사명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 죽이는 일에 그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명의 사람이 아니라 직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직분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여건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목사로서의 사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사로서의 직분만 가진 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장로의 직분은 모두가 가지려고 하지만 장로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사가 뭡니까? 권하는 스승이 권사입니다. 왜 권하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권하는 일 하는 거, 그게 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권사님들이 권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권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에 열망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집사가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일을 손에 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게 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체면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사울이 사명은 도외시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 죽이는 일에만 안달이 나 있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주어진 직분을 은사로 알고 여러분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되새기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 잡겠다는 마음으로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지자 다윗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다윗, 직위를 추구하는 사울, 기도하며 행하는 다윗, 기도하지 않는 사울이 본문 안에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11절 중반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질문했던 내용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내려올까요? 두 번째, 하나님, 사울이 내려와 이 성을 감싸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편들어 줄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리고 사울을 편들어 줄까요?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시죠. 11절에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이 너 잡으러 반드시 온다. 두 번째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은 다윗,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일라를 구원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편들어서 사울과 맞설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왜요? 현직 왕이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사울이 노베서 제사장들마저도 다 몰살시켰다는 소문을 그일라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저렇게 몰살당한다, 제사장마저도 죽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련의 추수물을 빼앗겼다가 다윗이 되찾아왔다는, 다윗이 고맙기는 하지만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왕과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왜요? 왕과 맞섰다가는 제사장을 저렇게 죽였던, 제사장만 죽였습니까? 가족을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젖먹이까지 죽이고 짐승까지 몰살시켰던 사울이 우리라고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 그일라 사람들의 염려였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배신이 되겠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다윗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야, 나 때문에 노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나 때문에 그일라성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살고 그일라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나 하나 안전하자고 이 사람들을 담보물로 잡고, 나 하나 안전하자고 이 성을 요새로 삼고 전쟁을 하다가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 싸우다가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서 너 죽게 될 거야, 너를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성을 근거지로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게 될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다윗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10절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읍을 멸하려고였어요. 다윗만 잡으려고가 아니라 아예 이 성 자체를 멸하려고 지금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염려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사람들을 살릴 길을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13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따라하십시다. 떠나서 갔더니. 그나마 처음 얻게 된 거주지 성읍입니다. 도망자로 살다가 기껏 이제 발 좀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러분, 갈 만한 곳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그 일나로 향하던 사울도 다윗이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지,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일나에 오지 않았다는 것과 여러분 다윗 쫓기를 그쳤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숨 걸고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넘길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뭐 그리 기뻤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고맙다고 앞에서는 인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웃고는 있지만,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울이 내려오면 이들이 나를 넘길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웃는 사람들,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뭐 그리 기뻤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들을 살리겠다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일라 사람들이 괘씸하죠. 그리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 얻은 이 기회를 다시 내려놓고 떠난다는 건 너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떠남으로써 다윗은 그 일라 사람들을 이중으로 구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다윗을 편들어 싸운다면 그들은 사울에게 멸절당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 지금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둘 다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까요? 그 일라 사람들은 풀 수 없습니다. 누가 풀죠? 다윗이 풉니다. 어떻게 풉니까? 자기 스스로 고생의 길에 들어감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도망자의 길을 떠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도망가는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 저 봐라, 사울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저렇게 꽁무니 빼고 달아나는 것 봐라 라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모욕,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음, 그 모든 포기, 그 모든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백성을 지키는 길, 나도 살지만 저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길입니다. 이게 구원자의 길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 남을 도와주는 게 구원자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도망 다녀야 되고, 나도 궁색하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헐벗고, 나도 병이 들고, 나도 문제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더 큰 고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를 표현을 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하셨을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을 어떻게 희생했느냐라고 질문하면 똑 떨어지게 말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부모님의 그 모든 순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로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자녀를 양육해 보니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인데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유행가의 가사처럼
짜장면 집에 가 한 그릇 시켜놓고 나는 배부르다, 난 싫다, 너 먹어라.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여러분 그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식을 키우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지, 눈물을 흘리셨을지,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했을지를 여러분 추측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원리도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성장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여러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준 것만 구원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준 것도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수고하여 돈 벌어 내게 돈 준 것, 공부시킨 것, 여러분 나를 먹여 살려 준 것만 헌신하고 희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참아준 것, 기다려준 것, 때로는 나를 내어버려 두었던 것조차도 알고 보면 부모님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걸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는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희생한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그 사람을 위해 무대 바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배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누군가를 죽여 내 살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도 살리는 길을 찾는 사람, 그 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직위를 그리고 직분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빈털터리로 도망자가 되어 그일라를 떠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헤렛 수풀로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갈 곳 찾아 떠나다니는 다윗, 그럼 다윗은 뭐가 된 거냐? 그 시간 동안 뭐 한 거냐? 죽기를 무릅쓰고 싸운 의미가 뭐가 있냐? 그렇게 내어버리고 떠난다고 한들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나만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2절에서는 분명 아둘람 굴로 모여든 다윗의 무리가 400여 명이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무리는요 600여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자식 많이 낳아서 늘어났나 보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몇 년도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린 추측할 수 있죠. 400여 명이 모여들었던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모여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일라성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 따라 살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지는요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오르막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빼앗기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내 삶에는요 내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도망자 다윗의 삶이 당장에는 처량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명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요 분명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밑줄 그으시고 빨간색 치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사울은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건 아닙니다. 분명 다윗의 판단을 통해, 다윗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 그의 결심을 통해 사람들과의 씨름과 갈등 속에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야, 내가 보여준다고 네가 볼 수나 있냐? 나 너 지키고 있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지키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사울도 받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붙들어 지키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껍데기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 껍데기 추구하지 말고 사명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 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대신 그 사명을 추구하는 일에 더 객관적이고 더 좋은, 일하기 좋은 여러분 조건을 가지기 위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 없다고 본질적인 사명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 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울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사명을 다하는 다윗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의 한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 그거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나머지 것들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존재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여러분,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하고 버는 것이 가치였다면, 요즘은 즐기고 누리는 것이 가치가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단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배신당합니다. 억울한 길을 선택합니다.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로 일과 삶의 밸런스가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 여러분, 죽도록 수고해라, 죽도록 일해라, 일 중독자가 되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수고하는 길, 손해보는 길이더라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더라도 기도로 하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분명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힘들 겁니다. 늘 헷갈리게 되겠죠. 사울처럼 말이에요. 그저 자기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그 삶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사명과 기도, 사명과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이 두 가지 가치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새기고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